갈까요? 할렐루야. 네, 제 52회차 개미청년단 코젠 컨퍼런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회차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시작해서 이 차별금지법과 그 다음에 이 낙태 합법화에 대해서 열심히 외치면서 나왔는데, 그 코로나가 격상되면서 중간에 쉬었었던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나눈 이렇게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과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반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 좋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2절 가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헤이!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앉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배가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영
하오며 이 세상 불악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진심을 내줄 사단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절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 두렵지 않고 상관도 없네. 주는 높은 살던 내 왕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신나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신나게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 낙태합법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지 그들을 미워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절대 따질 수가 없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건 서로의 감정만 상할 뿐이지 의만 상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듬으려고 왔고요, 또 사랑하려고 왔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거는 가난하고 그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 땅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왔음을 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 안수현 청년의 말씀 봉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코젠 주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6세 청년,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토박이인 네, 황인수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낙태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혹가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막 약간 조금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이 어른으로서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댓글로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이래서 낙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낙태의 중요성. 막 이러면서 교육의 중요성. 막 이런 것들을 남기는데 사실 솔직히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야. 네가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이 악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져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떠한 어른이 되어서 행실이 잘못되었던가 어른으로서의 이렇게 행동해야 될 어떠한 예의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낙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긴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가 결국 뱃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생명이 정말 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감하게 된다라는 게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낙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의 그 존엄성과 그 가치와 그 아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뭉개버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번 연도 1월 달이었죠.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낙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드라마나 뭐 노래 이런 것들만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낙태가 정말 무엇인지, 낙태를 왜 반대를 해야만 하는지, 낙태를 왜 찬성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공부하고 또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낙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남자와 여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할 때에 야, 너 그냥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랑하면은 그냥 관계를 나누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너 아직도 안 해봤어? 야, 씨, 너 진짜, 너 사람도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 부모님 세대들도 무조건 자녀들에게는 너 콘돔 무조건 가지고 다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남녀 간에 언제든지 사랑은 괜찮지만 콘돔을 껴야 된다라는 건 그 아기가 생겼을 때 책임은 너가 져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기가 생길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내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덜컥 생겼을 때 그때의 그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관계를 할 때부터 이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이런 가치관과 이 모든 마음가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세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생겼을 때에 그 아이가 정말 응애 하면서 울고 있는 그 갓난아이, 그 어린아이, 그 귀여운 아이가 생명을 마감한다라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낙태로 인해서 그 어린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피해와 이 육체적인 피해는 정말 말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태는 분명하게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태는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낙태를 하는 거는 그들의 몫이지만 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이 국가가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낙태는 죄입니다. 죄. 낙태는 죄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인터넷이 되었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내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나 또는 이러한 상황이 주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야기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막 너 그거 진짜 죄야, 잘못된 거야, 너 진짜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어려웠겠다, 괜찮아, 그럼에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거 잘 이겨내보자 라고 우리가 위로의 말 한마디씩 꼭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안수영 청년의 메시지가 있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미스바님, 울 열방제작교회 개미청년단 코젠 멋집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고요.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댓글과 많은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또 지지하는 문구들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수청년 나오실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앙심, 애국심, 리더십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우파 청년 안수영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586 세대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40대, 5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대통령 후보인 이씨 대통령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세대가 지금 40대, 50대입니다. 그들은 40대, 50대 그들은 586 세대라고 부릅니다. 60에서 70년대 사이에 태어나서 80년대 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했으며 현재는 50대 나이가 된 지금 대한민국은 40대, 50대 세대가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쓴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40대, 50대 등 대다수 사람들이 민주당, 좌파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들이 태어났던 60년대,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고 경제가 초고속으로 발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학생을 했던 80년대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최고까지 끌어내놓았고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80년대입니다. 그들은 앞세대 사람들처럼 6.25 전쟁을 겪으며 피난 생활을 겪으며 힘든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IMF 때 5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직장에서 많이 잘리고 사업을 잃고 희망을 잃었었지만 그때 586 세대들은 신입이었기 때문에 IMF 타격도 별로 없었고 그 덕분에 고속 승진이 가능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대학생을 했던 80년대에는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 사이에 폭력은 있었지만 학생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겨냈고 지금 아이들처럼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콘크리트 바닥처럼 갈라치기 하지 않았던 시대였고 대학생을 또 누구보다 행복하게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화염병을 들고 시위질이나 해야 되고 잔디밭에 앉아서 띵가띵가 기타 치고 놀고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주구장창 놀다가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공무원으로 대기업으로 취직하기도 아주 쉬웠었던 때가 80년대였습니다. 이뿐입니까? 전두환 대통령 당시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가 18%대였기 때문에 금방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집만 사기만 하면 뻥튀기가 돼서 집값이 고공행진이 되는
아주 행운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40대, 50대 세대들의 앞길은 반드시 닦아놓은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았고 가장 행운의 세대였던 그들이 민주당이 지지한다? 그것은 아주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20대, 30대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수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잡발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고 20대, 30대 세대들은 오죽했으면 오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취업, 출산, 내 집 마련 등등 이렇게 포기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도 거의 오포 상태이니 말입니다. 직감은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았고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생겨났고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자율이라서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서 아까운 인재들이 너무 썩고 있고 여러 취업 전선으로 가서 능력을 키워야 할 청년들이 오토바이 배달대행, 대송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항상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2030 세대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인 이 씨를 지지하는 40대, 50대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니들이 사람이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께서 깔아주신 판에서 잘하고 그만큼 가지게 해주었으면 후세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지. 니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다. 그렇게 꿀 빨았으면 창피할 줄 알아야지.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유우파 진영에서 승리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공부한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다음 대선이 3월달에 있습니다. 3월달, 내년 3월달에 있는데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힘써 외치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 내년 대선 3월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그날까지 그냥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축제로 남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님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유빈 청년의 메시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20살 청년 이유빈입니다. 저는요 사실 준비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먼저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분들도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정말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나라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 국회가 어떤 정치를 하든 우리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정말 멋진 분이어도 사랑하시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좋은 분이시더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은 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기독교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왜 이렇게 뭐라 하는 게 많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틀렸다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다 죄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동성애도 하지 말라 그러고 낙태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랑한다며. 그럼 뭐든지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제가 비록 2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저의 앞길에 저의 가장 도움이 되었고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감사했던 거, 저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었던 것은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참된 교육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아프고 말도 듣기도 싫고 마음에도 안 들었죠. 그런데 지나고서 보니까 정말 저를 만들었던 건 그 당시 아팠더라도 저를 자신도 마음이 아팠겠지만서도 저에게 내렸던 그 사랑의 채찍질,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악법들이 진행이 되고 악한 문화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시는가? 인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욕구 같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하는 거 자유 아닌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동성애를 너무 하고 싶고 동성 간의 사랑을 하고 싶고 성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만약에 마음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요, 바로 에이즈라는 너무나도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은 동성애로 인해서 가정이 분열이 되고요, 더 이상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고 그러한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은요, 이 동성애를 하는 분들이나 정말 더 나아가서 동물과 성관계, 그리고 기계, 시체와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포용해주는 그런 법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 나라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거, 사람을 비판했을 때 처벌받는 법안은 이미 많습니다. 근데 왜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배후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의 감정을 팔아서, 감정을 이용해서 지금 이 정부가 하려는 그 목적들을 전부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 공통적으로 그런 약자들, 그리고 포용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나라들을 보면 그렇게 정부가 세워지자마자, 정책이 세워지자마자 하는 것이 그렇게 모인 자들을 바로 흩어지게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안, 나를 조금 이해해주는 것 같고 나의 사랑을 합리화해주는 것 같고, 다 틀렸다 그러고 나 나쁘다 잘못됐다 하는 이런 기독교와는 다르게 따뜻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제일 방해되는 게 그 요소들이에요.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은, 그리고 공산주의 그 세력들의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냐? 그들의 목적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뭐 맞게 하고 싶으면 싸워서 맞게 해주고 싶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쉽게 이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더 따뜻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기독교와 다르게 막 발악하는 것 같고, 왜 굳이 나서 저렇게 외치는 것 같고, 가만히 안 있고 너나 잘 살지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는 이 기독교와 다르게 너무 따뜻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정부지만, 사실 이 21대 국회에서는요, 엄청나게 악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깨닫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요, 또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이 국회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나라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외침을 듣고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배들, 그리고 형 누나들,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그들의 교육이 자신의 밑에 있는 제자들과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그 양육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희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눈 스피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근본에 나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모든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거나 낙태를 반대한다거나 그런 기본 자치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룰 건데,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냥 산다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나라가 악하게 흘러가고 우리에게 악영향이 올 거란 저희도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들과 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외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해줬는데요.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의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온니님, 열방제작교회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강한용사 TV 채널은 지금 잡음이 심해서 이렇게 잘 안 들린다고 해서 강한용사 TV로 말고 개미청년단이라는 또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희 개미청년단 코젠 컨퍼런스 유튜버인데요. 그쪽으로 이렇게 더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열방 애국 목사의 대표이신 우리 양준호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비전 메시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맞아요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쌀쌀하지만 우리 마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외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정말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아까 우리 수희 형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정말 대학생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대학생 공부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바로 주사파라고 그러죠. 예. 공산주의는 이미 정말 이 사회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버렸는데 이 대한민국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주사파, 이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심으려고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아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통과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1200만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사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운전사 아저씨는 나 그런 거 몰라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또 운전사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아저씨 물어보니까 그거 차별을 없이 하는 좋은 법 아니냐고 라고 이렇게 아저씨가 말씀했어요. 또 세 번째 아저씨 오늘 물었어요. 아저씨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그건 정말 겉으로는 이 사과처럼 맛있게 보이지만 그 사과 속에 독이 있는 것처럼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국가가 해체될 것이고 가정이 해체될 것이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법이니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아저씨가 열을 내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여기 많은 우리 청년들, 지도자들 학교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해야 되고 바쁜 중에도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우리가 반납해서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이 귀한 청년들 때문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일주일 내내 정말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대한민국 교회가 계속 외칠 때 반드시 이 나라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앞으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이 엄청난 기로에 있기 때문에 더 깨워서
우리가 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줘서. 이사야가 갑자기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친척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제 친척이 대통령이라면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멋지게 해낼 거예요. 왜? 친척이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사야가 그 친척이었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우시야 왕은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면서 이사야는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믿었던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었던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믿었던 사업을 잃어버렸든지,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사야는 그 혼돈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있는 의자,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이사야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몇 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년 5년 몇 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백성의 미래를 저버리는 그 악한 법들을 만든다면 정말 그 벌과 그 지옥스러운 것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늘 이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 정말 폐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폐지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법들을 만들어 내야라고 우리가 세금을 주고 그런 좋은 자리에 줬는데, 이 잘못된 법을 만든다면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일어날 것. 지금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청소년들까지도 차별금지법을 이제 알게 되었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고, 그리고 천사 스라비 천사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두 날개로 다리를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날개로 나의 얼굴을 가려주세요. 스랍은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인데, 그 영광을 늘 호위하고 영광을 날마다 이렇게 정말 이끌어가는 천사인데, 그 천사도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영광을 맛보기 바랍니다. 그 영광은 거룩함이 있어요. 그 영광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 영광에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 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는 그 엄청난 주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셔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 헤로드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초라하게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나라를 앞으로 전 세계를 돕고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나라가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반드시 동성연애 이것을 막는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동성연애를 반대한다. 아까 우리 인수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동성연애를 허락한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보관님, 경찰의 높으신 정보관님께서 양 목사님 계속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세요 하면서 정말 여기서 외치라고 계속 격려하는 그 집사님 보면서 우리 경찰 형제님들, 경찰의 간부님들도 정말 깨어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인수형제 맞죠? 네, 지난번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근데 이 나라가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불의가 정의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지금 사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막혀있는데
반드시 우리 거리 전사 유튜브 많은 분들 우리 대표님들 더 힘있게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날개로 나의 얼굴을 가려주세요.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세대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시대를 위해서 진리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불완전한 사람도 어떤 타락한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정말 눈같이 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양털처럼 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미련한 동물은 상처받을 때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썩어서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동물은 자기가 상처가 입었을 때 양지 바른 곳에 그 상처를 드러냈고 그 햇볕에 그 은혜 햇볕에 잼으로 이 동물이 살아난다는 거죠. 세상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또 죄짓고 우리 모두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을 드러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날마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날개로 나의 얼굴을 가려주세요. 이제 영광스러운 얼굴 정말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날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신속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속한 순종. 우리가 뭘 알고 있지만 외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영국의 국회의 성자라고 하는 윌리엄 윌퍼포스라는 유명한 국회의 의원이 있었어요. 영국의 국회의 성자 바로 윌리엄 윌퍼포스. 근데 윌퍼포스의 영적 멘토가 바로 존 뉴턴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을 지으신. 근데 윌리엄 윌퍼포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나라의 정치가가 되어서 팔레티션에 대해서 이 나라 법들을 고치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원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영국이란 나라가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건 잘못됐다. 양심에서도 허락이 안 되고 성경에서 허락이 안 되고 우리 유빈 형제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에 유명한.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나라 이 국회 앞에서 외치고 토요일마다 외치는 거죠. 에이즈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의 동생들 형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30대 40대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에이즈에 걸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정말 범죄가 창궐한지 몰라요. 더 뜨겁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속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퍼포스는 어릴 때부터 소망이 뭐냐?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노예를 파는 그 일들을 그 법을 폐지하는 것을 이 순종을 해서 이 국회의 법안을 만들어서 노예를 파고 사는 이 노예 무역업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법안을 올렸습니다. 올릴 때마다 계속 기각되는 거예요. 선배 그리고 아주 나이 많은 국회 의원들이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런 법을 폐지하려고 그러냐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영국에는 이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가 노동력 또 공장을 돌리는 그 노동력이 거의 노예를 통해서 약 30%가 충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노예 무역업을 폐지해버리면 공장이 문 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농장에서 일을 못하죠. 근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정말 농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자기의 이 당량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든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든 비인륜적일지라도 계속 노예 무역업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근데 젊은 우리 유빈 형제처럼 젊은 정말 정치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것을 반드시 폐지한다고 외치고 상정해서 결국은 이 노예 무역업이 영국에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진리는 예수님이요 성령님인데 성령 안에서 외치면 반드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속한 순종 토요일날 우리에게 나와서 때로 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지만 이 거대한 국가적 일 앞에 계속해서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 두 날개는 어디를 가렸다고 그랬습니까? 다리를 가렸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 두 번째 두 날개는 뭐였죠? 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리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이 다리는 삶의 여정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의 이제 발은 더 이상 세상에 연약한 발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줬다는 그런 열정적인 발이라고 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나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정말 70년 사이에 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을 살려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한 가지 반성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나 교회 안에만 청년을 가뒀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안에서만 청년들을 정말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군사, 체육 모든 분야에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줘서 외칠 때 남유다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선지자로 온 열방의 주께 돌아올 것을 이사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국가적 어려움 앞에 절대 낭망하지 말고 먼저 거룩을 날마다 바라보는 정말 주의 보좌를 바라보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신속히 순종하는 것, 내 지정의를 반납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기뻐한 일이라면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위대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동매제는 문제가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때로 삶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 통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발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나의 발을 가려주시고 이 보혈로 예수의 성령의 불로 내 발을 뜨겁게 하셔서 정말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뛰어다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손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녀들을 어둠 속에 내몰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다. 아멘. 마지막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줘서 우리 다 통성으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저희 그 짧은 시간 목사님 나눠주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진짜 불을 받았는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간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개미청년단 채널에서 소리가 괜찮아요. 개미청년단 채널로 이동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안녕 메리아님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에도 열정으로 한몸 불사르는 개미청년단을 응원하고 중보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님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양준호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스반님 울 열방제작교회 코젠 멋집니다. 두 날개로 나의 얼굴을 깨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남은 시간은 우리 양준호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한나 목사님 앞으로 오실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같이 오실래?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제가 주의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막아내 주옵소서. 또 국회에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양심적이고 헌법적이셔서 정말 이것을 정말 기각시키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대한민국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지금 외치는데
1200만 교회 성도들이 선거철에 정말 선거에 동원되고 이용되고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외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처럼 정말 선지자적 사명,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정치를 꾸짖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많은 20대 30대 2035 청년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청년들이 깨어서 정말 두 날개로 날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르는 위대한, 내가 여기 있사오니 here I am 샌드미, 나를 보내줘서 전 세계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의 함창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재 마이크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산다라리 아라바세,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아버지 영광을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 말씀으로 부장하게 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세상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소리 안 나나요? 건조를 해주시네요. 네. 주의 함장으로 동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부장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으로 부장하는 아버지 많은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산다라리아노세,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으로 부장하는 늘 겸손하고 늘 온유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장하는 이 모든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아이 춥지만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앞장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모든 고개 한번에서 우리의 제도되셔 이미 청년단 모든 청년들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께서 이 겨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아버지 유튜브 모든 대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국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정말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당의 이기나 나의 몇 년의 아버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처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아버지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고직 컨퍼런스 출발 모든 종들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진짜 솔직히 항상 진짜 그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꾸준하게 저희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들에게 그 진짜 음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진짜 스승님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도 저희도 오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그게 머리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거고.
목사 한번